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약속의 말씀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결국에는 야곱과 함께한 모든 일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렇게 부흥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부르심에 그들을 이끌어 내셨죠. 이게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너에게 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요,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잖아. 뭐라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면서 끊임없는 콜링을 합니다. 콜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그리고 어딜 가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또 아르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을 향해서 어렸을 적부터 그들이 젊었을 적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보호하여 껴안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지 그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받을 만한 제 몫을 주십시오 해서 그 몫을 받아 챙겨 나가는 탕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겠네요. 뭐예요 이게? 사람의 줄은 뭐예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래요. 이게 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냐? 바로 사람의 줄 아닌 것은 뭐예요? 짐승의 줄이겠죠? 짐승의 줄은 뭡니까? 짐승들을 올가매어서 그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무언가 반일이나 아니면 뭐 젖을 짜는데 목축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짐승을 제어하기 위한 짐승들의 자유를 주인이 빼앗아서 주인이 끌고 다니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짐승들의 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짐승들의 줄과 같이 아니하고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대요. 어떻게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4절에 계속 볼까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멍에는 누가 쓰는 거예요? 짐승이 쓰는 거예요. 멍에를 벗겨버려서 자유함을 주었대요.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먹고 배부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풍요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와 풍요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앞에 계속 10장에서 그 다음에 9장에서 8장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뭘로 사용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악한 죄를 지어버렸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계셨잖아요. 보니까 4절에도 똑같이요.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고 풍요를 허락해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두 가지의 현재의 모습을 너희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가 됐는지 아냐? 라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 순서가 지금 세 문장이 되는데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못하고요. 한 문장. 그리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인데요. 두 번째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라고 해석해서 읽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를 주고 풍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두 번째요. 내게 돌아오기를 너희가 싫어해서 결국에는 아수르 사람을 임금으로 섬기는 일들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고 싶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 너희가 붙잡혀서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줬고 풍요를 주었는데 너희는 종된 모습으로 노예가 되어 끌려간 모습으로 아수르로 끌려가 버렸잖아. 차라리 너희들 생각에는 차라리 예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었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갈 걸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의 신세가 그런 신세가 될 거야. 되고 있어.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는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이니 이는 그들의 계책을 말미암음이라. 그럼 너희들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멸망한 거 아니야?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신세가 나오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결국에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네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칠지라도 콜링을 할지라도 부르실지라도 일어나 가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로 결코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겠죠. 그 모습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희를 절대로 놓지 못해.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가 내 자녀 삼겠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멸망당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당한 땅. 그 땅, 그 성읍과 같이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끝까지 너희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야.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하여 그 긍휼의 마음이 너희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붙듯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음이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서 1, 2, 3장에 나왔었잖아요. 호세아가 어때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악하고 추악하고 그리고 더러운 행위를 하더라도 끝까지 부르고 찾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 그들에게 주어서 다시 이 아내 고매를 사온 것처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를 내 사랑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나는
다시 불러드릴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는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를 비록 벌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진 않아. 이것이 끝까지 너희를 진노하며 너희를 버리기 위한, 너희를 없이하기 위한 일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므로 너희를 끝까지 기다리며 너희를 품어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오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함,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처럼 울고 소리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떨며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11절 12절에는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들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원래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본마음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감격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무시하고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패역한 우리를 짐승과 같이 강압적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엮어 자유함과 풍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신 오늘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큰 힘을 힘입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